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7월 14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집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전군 천사 화하여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아버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보혈로 덮어 주셔서 온전한 예배,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전하시네. 죄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희경 영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의 길까지 예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장마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7월 28일 30일까지 정교인 수련회와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 목숨을 바쳐 주님을 사랑한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발자취를 함께 느끼며 성령 안에서 쉼을 얻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 주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의 팔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목자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일일이 아뢰지 못한 우리의 형편들 모두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영안을 터려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사랑은 배워야 한다. 사랑은 배워야 한다. 진정한 사랑을 알기도 전에 그 고귀한 사랑을 깨뜨릴 수 있기에 사랑은 배워야 한다. 라이너 마리아 리켈의 고백처럼 모든 존재를 바쳐 외롭고 수줍고 두근대는 가슴으로 사랑은 배워야 한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 진정한 사랑을 배울 때까지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올 때까지 모든 기도를 담아 그립고 안타깝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준 사랑, 뒤돌아 눈물 훔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2024년 7월 12일 새벽 청리 김동한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한 분 한 분 다 그 이름 하늘에 아버지 생명책이 기록이 되고 그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서 상급이 되고 멸관이 되는 복된 은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드려진 이 거룩한 은금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주하나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데 아버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삶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저 지구촌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되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요긴하게 서여지는 거룩한 은금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선교의 지경이 더 넓혀지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전도하는 데 세워지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 이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데 서임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세임받게 하옵소서.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말씀 양육으로 제자 3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세워지는 곳곳마다, 세워지는 일터마다, 세워지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축복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드리는 모든 백성들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모두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세워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경제를 살려주시옵시고 이들의 일터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이들의 기업을 축복하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지향적 기업을 경영해 부담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간정하며 정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더 많이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고 화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7월 캠페인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모시고요. 감사로 땅의 것을 드려 기쁨으로 하늘의 축복받는 성도 됩시다. 감사로 땅의 것을 드려 기쁨으로 하늘의 축복받는 성도 됩시다. 감사로 땅의 것을 드려 기쁨으로 하늘의 축복받는 성도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교인 수련회 우리 모든 성도들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수련회입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순교자의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해외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만 우리 나라도 기독교 순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가운데서 특별히 전라남도 영광군에 있는 염산교회 야월교회 그 순교의 현장입니다. 그 많은 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과
그리고 신안군의 정도의 문준경 전도사님과 순교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서 우리들도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독실한 신앙을 배우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많은 신앙의 교육이 될 것이고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니까 외부로 나가는 시간은 1박 2일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전체 모여서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도 이번에 처음인데 가서 성교 신앙도 배우고 함께 모여서 또 우리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학교 모든 부서도 그걸 맞춰서 잘 프로그램도 진행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가능하면 오늘 등록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 안수집사님들 많이 등록해 주시고 그리고 권사님들 많이 등록하시고 목자님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 꼭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시는 목자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오늘은 질과 교회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2부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각 부서 교회학교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부장, 부감, 총무, 교육자 모임입니다. 연합수련회 위한 모임이니까 반드시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나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시 30분은 임시당에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교회학교 강남협의회, 강남협의회는 우리 교단 서울 강남 지역에는 12개 노예 아동부 연합회 임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순회 예배인데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안내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에 라크로체 찬양 선교단 공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라크로체 찬양 선교단은 단장이 우리 2부 지휘자 이동열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자 성가대, 바르카 성가대가 협조 많이 해주시고 주부의 주관이 아니고 협력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같이 힘을 실어주시길 바라고 또 이렇게 전문 성악을 전공한 분들이 와서 공연합니다. 이런 공연 우리가 요즘 보기 어려운데 우리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점심 식사 후에 다 오후에 이 공연을 보고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신혁 장로님께서 2, 3일 전에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동수원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는데 또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김영경 권사님 또 무릎 수술 후에 아주대병원, 재활병원 요양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되도록 두 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주일 식사 섬긴 가정은 우리 신영금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섬기고 오늘 꽃꽂이는요 이제 여름철이 돼서 7, 8월은 화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7, 8월 7월 달에 우리 김영린 권사님 가정, 정진만 아주사님 가정, 김신장로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그 외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요. 이제 정진만 아주사님, 김경인 권사 나오고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05쪽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말씀에 축복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역사하십시다. 예.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요. 주워 보시면은 우리 교회가 차량이 2대 있습니다. 스타릭스와 카니발이 있었는데 카니발 차량을 충분히 사용할 만큼 사용하고 근간에 와서 장고장이 많고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새로운 차량을 새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타고 다니는 차기 때문에
고속도로라든가 길 가다가 고장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 차를 구입했는데 스타리아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스타리아 차량 아주 좋은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고 가고 하는데 모시고 또 교회 행사로서 잘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교회 차량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 사용했던 카니발 차량을 또 잘 이렇게 좋은 분한테 넘기고 또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타고 다니는 이 차량이 고장이 나지 아니하고 잘 움직여지고 잘 사용되어져야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좋은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차를 잘 운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운전하는 아버지 우리 분들마다 주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잘 운전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아름다운 용도에 잘 사용되어지는 복된 차량이 되게 하시고 또 차량을 타고 다니는 성도들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축복 인사 나눕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은 물고기에게는 절대 물어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옛격언이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니고 살지만은 물고기가 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정말 물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들, 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많이 알지요. 마찬가지로 이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인생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느 길을 걸어가야 복되고 어느 길로 걸어가면 잘못된 길인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시간 밖에 공간 밖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악을 대표하는 인물로 소돔 왕 베라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 악과 함께 있으니 지향을 자초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악과 더불어 늘 함께 하니까 지향을 자초할 수밖에 없어요. 소돔 왕 베라의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악인이라고 했을 때 이 악은 그냥 악인이 아니고 악에 힘이 실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라샤의 복수 형태인 레샤임이라는 낱말을 사용하는데 이 낱말을 또 대표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 고모라 왕 비르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 꾀라고 하는 이 낱말엔 어떤 뜻이냐면은 권고하다, 조언하다, 상담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황불 심판받은 두 도성이 있지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은 지옥불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이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갖고 심판해서 멸망시킨 도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왜
유황불로 심판받을 만큼 무슨 죄를 그렇게 악을 행했을까요? 예.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예. 우상 숭배가 가득 찬 도성이에요. 예. 두 번째로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성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변장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다가 소돔성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두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하지요. 근데 롯의 집을 바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돔성 광장에 중앙 광장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문화는 외부에 우리 도성에 살고 있지 않는 외부의 객이 그 도성 광장에 앉아 있으면 먼저 보는 사람이 자기 집에 안내해 가지고 대접을 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 도성에 찾아온 이 객을 집으로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다는 거죠. 그걸 가까스로 늦게 그분을 발견한 롯이 자기 집에 그 두 천사인지 모르죠. 두 사람의 나그네를 집에 모신 겁니다. 모셨더니 갑자기 얼마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노소를 불변, 노소, 젊은 사람, 늙은 사람까지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아주 강팍한 모습으로 폭력적인 모습으로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사람 우리에게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 말을 우리 번역을 그래 했기 때문에 이게 원문은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애. 천사는 남자의 모습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악행을 심했는지 그 사람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집단적으로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소돔성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가득 찬 도시예요. 예. 폭력적이잖아요.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롯이 제발 진정하라. 우리 성에 들어온 손님이 아니냐. 너희들이 정말 원한다면 이 손님들을 어떻게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느냐. 차라리 내 두 딸을 주겠다고 했어요. 예, 필요 없다라고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그 두 천사가 롯을 비켜서게 만들고 그 바깥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집단 동성애자들을 눈을 멀게 하잖아요. 눈을 멀게 하고. 예. 그리고 와서 롯에게 말씀합니다. 천사를 드러내면서 이 성 밖으로 빨리 나가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서운 우상숭배와 동성애가 가득 찬 도성, 폭력과 불법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소돔성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성. 이런 도성의 왕이에요. 왕. 지향을 자초하는 이름을 가진 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왕들, 그들에게, 이 악인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언을 듣고 상담을 받고 권면을 받는다. 어떤 권면하겠어요? 너도 나처럼 동성애자가 되어라. 너도 나처럼 우상숭배하라. 너도 나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상담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타당치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복 있는 인생이 어떻게 이런 인생을 갖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히브리어 하타임이라고 하는 한말은 옳은 길에서 벗어나 넘어진 상태예요. 우리가 이 옳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벗어났어요. 길을 벗어나니까 넘어졌어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 낱말의 본래의 뜻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종교적인 죄악을 말씀하고 종교적인 죄악. 여기서만 종교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종교적 죄악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적 죄악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가짜 신, 사람이 만든 신이 우상이잖아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하는 죄예요. 우상숭배. 네. 그래서 우리 이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 하나님부터 의인으로 인정받는, 요즘 우리 시대 말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받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의인된 사람, 거룩한 백성이란 뜻의 성도라고 부른 사람,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의 백성된 우리들이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죄인들 길에 서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십계명 제4계명 뭐요?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나의 안식일이다. 내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짓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내가 지었다. 그리고 내가 7째 날 내가 안식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 날을 거룩하고, 거룩하단 말은 다른 날과 구별했다는 뜻이요, 성별했다는 뜻이고, 이날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복받는 날이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한 날을 지켜서 부활의 날을 주님의 날이라 해서 주일로 안식일이 바뀌어집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로 다 옮겨온 거예요. 날짜의 중요성보다도 의미의 중요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전 인류가 죄에서 해방되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에요. 이 주님의 날을 주일이라고 하고, 주일을 성수, 따릅니다. 주일을 성수 많이 들어보셨죠? 성수, 거룩할 성자, 지킬 숫자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안식의 의미가 있는데, 안식은 하나님이 안식에 하겠다 그래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피곤하면은 육신의 노동을 하는 사람은 육신을 쉬어줘야 돼요. 그리고 정신 노동하는 사람들은, 화이트 칼라들은 대부분 정신 노동해요. 사무실에서. 그럼 머리를 식혀줘야 돼요. 그리고 영혼이 갈급한 사람은 영혼의 안식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이라고 하루를 안식의 날로 정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안식할까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이사야서 말씀하고 난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지도 아니하다 그랬어요. 소년이라도 넘어리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하나님은 피곤한 분도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안식이 왜 필요합니까? 이 안식의 두 가지 의미, 안식은 쉼의 의미도 있지만 안식은 기쁨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쉰다, 그냥 가만히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몸은 좀 피곤을 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쉬는 것이 아무 재미가 없으면 어떨까요? 1시간을 쉬더라도 아주 기쁘고 즐겁게 쉬면 더 좋겠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경배와 찬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찬양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죄사함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까지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삶을 다 인도하시고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되는 주일날은 우리 하나님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과 안식일은 언제 정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로 일곱째 날을 안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때 정하신 거예요. 일곱째 날, 안식의 날을요. 지난주에 정한 거 아니에요. 한 달 전에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의논회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벌써 정하신 날이에요.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해가지고 구원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예배 시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하는 예배 시간, 예배의 날, 거룩한 주일은 벌써부터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이 한 번도 바뀌어진 날이 없어요. 미리 하나님과 약속한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그 하나님, 우리가 복받을,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그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목자 되어 인도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루가 24시간이고 6일 동안 우리 일을 다 해가 살면서 일곱째 날 그 하루만이라도 더 줄이면은 적어도 1시간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고 이유가 다 됩니다. 이런 일로 바쁘고 저런 일로 못 오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대통령과 약속하면은 약속을 여러분 약속해 놓고 어그러뜨리겠어요? 내가 다른 일 바빠서 미안해요, 다음에 만날게요. 만나줍니까 누가? 우리가 만남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뿐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한 대로 한다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행동과 자세와 태도와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성경책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올지 내일 새벽에 올지 지금 모든 환경과 여건은 정말 주님이 오실 날 그런 징조가 넘치도록 깔려있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아니한 마음으로, 아니란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지한 독실한 믿음의 길 걸어가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어떤 자요? 히브리어 레젬이라고 낱말 쓰는데요, 오만은 이 교만의 사촌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서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잖아. 겸손한 자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다 가는 거예요. 여름에 지금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는데 홍수가 나도요, 그 홍수물이 어디로 갑니까? 계속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래로 흘러가서 시냇물 지나서 계곡을 넘어가서 결국 강으로 가고 그 강에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더 낮은 곳으로 물은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누구에게 많은 은혜가 임할까요? 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꼭대기, 산 꼭대기는 물이 똑 떨어지자마자 바로 내려가 버려요. 그 물이 고여 있지는 못합니다. 꼭대기는. 교만한 자는요, 은혜가 임하지만 그 자기 교만함 때문에 은혜를 다 내려보내 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패망의 선봉이 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어떤 모습으로 교만한 눈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교만한 입술, 교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마음도 가지면 안 됩니다. 교만한 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단 말은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비키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삶을 계속 누리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빨리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의미는요, 하나 더 있습니다. 모호하게 말하면서 남을 헐뜯는 조소자,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이게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이 나를 은근히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은근히 이게 나를 칭찬하는 건가 조소하는 건가 잘 분간을 못할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면서 본래의 뜻은 뭐예요? 나를 헐뜯는 조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행동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오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의인들에게 들려주는 권면이 뭘까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율법으로 번역된 이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 낱말은요, 율법도 되고 성경 구약의 규례, 증거,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런 표현을 다 뜻을 담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신구약 성경 전부, 성경 66권 전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묵상하다라는 표현은 예허게라 또는 하가라고 하는 낱말 쓰는데 이 뜻은 생각하다, 그 다음 말하다, 표현하다, 그리고 연구하다, 공부하다, 말씀을 계속 읽다, 그 작은 목소리로 엎조리다, 이런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이게 묵상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바로 그런 자가 오늘 이 본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야라고 하는 것은 잠도 자지 않고 밤에도 계속 성경을 읽으라는 뜻이 아니고 언제나 항상 지속적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도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예. 요즘 바쁜 시대에 누가 내 말을,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30분, 1시간 들어줄 자가 얼마 있겠어요? 2시간 들어줄 자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영업하는 분들도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사람 내 얘기가 좋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들어주면요, 미안해서 계약서에 사인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말을 잘 경청하고 들어주면 좋아하고 그 사람 내 사람이 됩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너무 좋아서 늘 읽고, 이건 하나님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야, 읽고, 그리고 또 말씀을 또 듣고. 군대 가면 옛날에,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군대 생활하면 편지 오잖아요. 그 편지 고생하고 군대 생활을 하는데 집에서 엄마 편지 받으면 그 읽었다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요. 편지를 안 버립니다. 반복해서 계속 읽거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읽을 때마다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의 편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복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라고 하는 이 66통 긴 장편의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고 또 읽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것도 공부까지 하는 거예요. 연구까지 해서 내 것을 만들고 가르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 말씀을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서 어떤 비유를 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물과 같은 거예요. 바로 그 인생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 마르다는 말은 뭘까요? 약하다, 병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인생이 약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병들지 않도록 만들고 늘 건강하게 우리가 원하는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요, 한 마당 안에 세워져. 시골에 가면은 감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도 있었고요, 우리 아버지 때도 있었고, 내 때도 있고. 그 감나무 감이 한 많이 열리면요, 어마어마하게 열립니다. 그 감나무 마당에 있는 감나무 하나가. 우리 할아버지도 그 감나무 따먹었고, 아버지도 따먹었고, 나도 따먹고, 내 아들도 따먹고, 내 손자도 따먹고, 5대 6대. 그 나무가 없어지나요? 우리 마당 안에 있는 게 계속 그 나무 따먹지 않습니까? 열매. 할렐루야.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를 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건 나 당대만 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자손대대로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건 비유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너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진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모든 걸 다 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면서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데 누가 가로막아서 불통을 합니까? 이런 축복받는 비결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잘 순종해서 행하면 바로 그때부터 형통의 길이 환하게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따라가야 될 인물이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 이 믿음의 조상들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실 때 결론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갔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죠. 너 천하,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했어요. 그리고 너가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여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그 민족을 만들려면 아들을 주어야 되잖아. 아들을 언제 주었어요? 25년 지나고요. 나이가 적습니까? 75세 부름받아갖고 하루가 급한데, 한날이 급한데 하나님은 뭐 말씀을 잊어버린 것처럼 25년을 끌어요. 그리고 100세대 주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모델입니다. 믿음의 모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후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본을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말씀대로 확 열려버리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아브라함에게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개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이제 반드시 지키거든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바로 확 열리는 게 아니에요.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정말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도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믿고 계속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 만큼 그럴 때도 있다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고 이삭 때도 흉년이 있었고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나이 130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나이, 우리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아브라함 175세 살았고 아버지 이삭은 180세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의 나이 미치지. 내 나이 이제 130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들판에서만 20년 살았어요. 양치기 하느라고. 보통 고생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때 당시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너무너무 오랜 시련이고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10번을 속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야곱이. 그것도 자기 삼촌한테 말입니다. 그 누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셔갖고 큰 부자 만들어갖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끝까지 뒤쫓아왔어요. 그리고 겨우 하나님께 꿈으로 보여주고 돌아보내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다 야폰 강가에 와서 이제 누가 또 옵니까? 형이 자기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루어놓던 모든 것들이 다 제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매달려 홀로 남아서 야폰가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때 이름 바꾼 게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첫날부터 순적한 순풍이 부는 게 아니에요. 태풍이 불 때도 있고 홍수가 날 때도 있고 내게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정말 앞이 캄캄한 벽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내가 당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고 복받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의 길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침내 잘 되는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은 과정은 힘들어도 마침내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보지 과정 쉽게 훌훌 잘 나가고 빨리 뭐가 이루어지고 세상에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누리고 더 높아지고 더 부유하게 사는 것 때문에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살아봐야 세상밖에 없어요. 살아봐야 여러분들 100년도 안 됩니다. 막 100년 동안 누리고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 다음 어디 갑니까, 여러분?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이 얼마나 힘들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심판의 곳이 어디예요? 그게 지옥불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떠돌이처럼 낙엽처럼 겨처럼 바람 부는 대로 흩날려 가다가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이 땅의 삶이 종착역에 도착하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악인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시련도 아픔도 어려움도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의 길이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걸어가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영화를 보게 만들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 자녀들까지 다 먹게 만들어주게 만들고 하늘에 상급받고 우리가 도착 종착지는 바로 영원한 천국의 문이 환하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길이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험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을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잘 되는 사람, 영생을 누리는 사람, 자손만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가정들, 가문들,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들어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 일어납시다. 구원의 낯진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낯진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또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복된 인생의 길 걸어갑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복된 인생의 길 걸어갑시다. 아멘. 우리 교육위원회 잠시 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 치유하시며 거룩한 줄 2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순종하여 복 있는 인생길 걸어가는 사람들 다 되어서 말씀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